오늘 보니까 피아노 반주가 제일 신이 난 것 같아요. 아주 열정을 다해서 반주를 하는데, 오늘 오르간 반주, 오케스트라 같이 합창 이렇게 같이 하니까, 우리 교회가 찬양이 막 역사해서 지금 막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역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22살에 처음 시작한 사업에서 아주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23세에 주의회에 출마했다가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4세 때에 다시 사업에 손을 댔지만 또 다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7세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29세에 다시 한번 의회에 도전합니다. 또 도전했다가 다시 낙선합니다. 31세에 그는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도전했다가 또 다시 낙선합니다. 34세에 국회의원에 또 출마했지만 또 낙선합니다. 37세에 처음으로 그래도 꿈이도 그리던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9세에 또 다시 낙선을 경험합니다. 46세에 상원의원에 다시 도전합니다. 도전했다가 또 다시 보기 좋게 낙선을 합니다. 49세에 그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51세에 도전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웬만하면 이 실패를 포기할 텐데 2번, 3번째, 4번째, 5번째 그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전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 가장 유명한, 가장 훌륭한, 그래서 많은 족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대통령 마지막 임기 때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뒷면에 그렇게 도전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어릴 적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가 가장 즐겨하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절망도, 실패도, 좌절도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는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대통령 집무실 옆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언제나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냥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의지했기에 그는 결국은 51세의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미국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이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한 질문입니다. 그만큼 미국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좌절과 어떤 비난과 어떤 비평과 어떤 비난에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키면서 아니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미국을 통치했기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실패들이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만약에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는 교만과 오만과 거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그 고난이 내가 기도의 자리 지키게 만들고 힘들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이 예배지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바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패는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책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되는 실패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패보다 더 중요한 더 문제는 실패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심판하고 형벌까지 합니다. 고난당하게 만드십니다. 힘들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겨냈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나마 그래도 기도했기에 믿음의 자리 지켰기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아무리 신무기가 발달되고 아무리 놀라운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작전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막아버리시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 8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미 승리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이미 결과를 보고 전쟁을 치릅니다. 세상에 전쟁하는 방법 중에서 끝난 전쟁을 보면서 가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승리 작전은 미리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는 전쟁 앞에서는 누구나 두렵습니다. 무서웁니다. 겁이 납니다. 왜요? 우리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8장 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느 신학자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왔다고 그럽니다. 저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 모든 것 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려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가보았더니 이만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3천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전쟁 치면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올라가 보았더니 아니 웬걸? 이길 것 같았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에 그 아이성의 모든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회개하고 문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승리의 철출발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는 일을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방법으로, 우리 계산으로, 우리 지략으로, 우리 전략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실패합니다. 잘할 것 같습니다.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계시지 않고 나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넘겨주신 그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을 치르려면 무슨 일을 하려면 작전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 계획만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리고성의 작전은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여섯 바퀴 돌고 13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한번 함성 지르면 와 하고 지르면 무너졌어요. 그건 특별한 작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작전은 없는 것이 작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작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작전이에요? 그냥 도는 것밖에 없었는데 13바퀴 돌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13바퀴 돌았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3바퀴 과연 돌았을까요? 한 2바퀴 돌다가 뭐 나 안 가도 괜찮지 뭐. 다른 사람 가는데 뭐 가지. 그래서 서서히 뒤로 빠지잖아요.
서서히 뒤로 빠지잖아요. 뭘 이렇게 시작하면 앞에는 시작할 때는 굉장히 하고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쯤 되면 좀 힘들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 사람인지 마음이 어떤지 보면 압니다. 그래서 표가 나요. 하루만 지나면 표가 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작전을 짜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무너졌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8장의 전쟁 방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을 전성불복이라고 합니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승리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뜻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작전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성의 방법으로 가지고 아이성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지형적으로 모든 전략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여호수아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성을 아이성 뒤편에다가 3만 명을 배치시킵니다.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캄캄한 밤에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서쪽 편에 한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아이성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하는 상황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작전을 짜서 진행을 시킵니다. 근데 이 계획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짜셨기 때문에 이 계획은 완벽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짰다 할지라도 그거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을 짰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작전 그 현재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현장 속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동행해야 승리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 작전만 짜시고 가라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제가 첫 주에 동행, 동신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행, 동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한 해 동안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계획이 다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동행, 동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 됩니다. 함께 계셔야 돼요. 계획을 짰던 그 하나님이 친히 그 계획의 현장 속에 계시다면 뭐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왜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현장 속에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 번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승리합니다. 그냥 함께 계신다고만 해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놀란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아이성에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본진인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지금 점령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있는 군대가 그 본진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진인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척하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후퇴를 하니까 이 아이성의 군대가 그래도 성 안에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성문도 닫아놓고 지키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17절 말씀 보면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아이성 안에 아이성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다가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주리라. 여러분, 승리의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니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전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 듣는 순간 그는 이 단창을 듭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이성을 향해서 손을 단창을 드는 그 순간에 아이성 뒤편에 있는 3만 명의 매복된 군인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펴니다. 불을 펴니까 꼭 불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성 군대가 이스라엘 본진을 추격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성에 불이 났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뒤돌아서서 이제 아이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순간에 5천 명의 서쪽 매복된 군사들이 함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매복작전과 양동작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본진이 함께 공격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아이성 인원이 12,000명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000명이 한 명도 살아나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가다가 아닌데요? 아닌 것 같아요.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순종해 보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높은 산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론과 훌과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면 이깁니다. 근데 모세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 손을 양손에 잡습니다. 그때는 끝까지 해질 때까지 손이 내려가지 않았기에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때 이 마음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40년 전에 그 아말렉 군대에 싸우는 장면, 그러기에 그 생각이 들면서 끝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차가 없습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과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부, 2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부 예배에 40명이 오셨어요. 저는 한 가정 바라보고 시작했는데 한 가정만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드린 건 1부 예배 드리고 예배를 돕기 위해서 2부 예배까지 지금 드리는 분 계신 많습니다. 기왕에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2부 예배 드리다가 좀 8시 예배로 옮겨가는 분 계십니다. 이제 그럼 좀 편하거든요. 일찍 예배 드리니까. 사실 그분들 위해서 예배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정말 힘들게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분들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엉뚱한 분들이 예배 드리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중요한 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끝까지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시즌이 하나 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끝까지 순종할 때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성례입니다. 여호와 성례예요. 여러분, 최후의 성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라 그랬습니다. 미리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웃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진정으로 웃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아주 놀라운 비밀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아이삭을 정리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다 놓아버리고 그냥 이제 포기하고 이제 다 했으니까 끝났다 하고 다 내려놓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을 다 모아놓고 그 말씀을 다 낭독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뭘 하면 우리 영광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좀 뭘 하면 나 했다고 좀 봐달라고 찾아다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시는데 다니면서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나 좀 했다고. 그러다가 누구라도 안 오면 삐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안 보냐고. 왜 칭찬 안 하냐고. 여러분, 존귀의 영광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 명예도 내 모든 것 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이 모습을 쓰임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때에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힘든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러나 그 모습마저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 살아갈 수 없기에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힘든 몸인데 그 힘든 몸이지만 주님의 전회를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니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보혈로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역사, 이 승리 역사를 이번 사순절 기간 부활절을 통해서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